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급작스럽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따르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트라우마, 그죠? 굉장한 트라우마였고 또 충격이었습니다. 멘붕이었죠.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 원망이 생기게 되죠. 당연하죠. 하나님, 내 인생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왜 뭘 잘못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인데 그들이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그렇죠? 원망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좀 아멘 하시고 여기 조금 아멘 하다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죠? 힘들죠. 왜? 옆에 저 사람을 보니까 피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 피부는 엉망인데. 네. 또 뒤쪽에 저 사람 봤더니 운동도 별로 안 하는데 살이 안 쪄요. 얼마나 이게 참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평준화가 있습니다. 나이 50, 60 넘으면 미모의 사람도 다 그저 그렇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그 청년사역에 유명한 3.1교회에 한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3대 미녀가 있었어요. 예, 청년들이 그렇게 흠모하던 3대 미녀가 있었는데 이제 20여 년이 더 지난 세월 지금 보니까 3대 미녀나 우리 아내나 뭐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우리 아내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세월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또 어떻습니까? 건강, 그죠?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이 66세, 67세 때 청와대에서 조깅을 했습니다. 조깅을. 경호원들이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건강하더니 88세가 되니까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인생의 얘기죠. 평준화가 있습니다. 평준화.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이것을 알면요, 우리가요, 너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생깁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를 할 때인데요. 그때는 뭣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일은 많았습니다. 아동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는 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는데 오전 예배를 마쳤는데 항상 여기 앞자리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온 청년. 항상 와서 예배가 끝나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항상 이렇게 뭔가 수심과 고민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처음인데 다가가기도 그렇고 안 다가가기도 그렇고 또 주위에서는 특별한 얘기도 없고 한 달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예,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집에서는 남녀 호란 개교를 믿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 이후에 시간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훈련 받은 것도 그래서 성경 공부는 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한 30분 얘기하면 그분이 한 2시간 얘기하더라고요. 안에서 할 얘기가 많았나 봐요. 몇 달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개척교회라서 교사도 중고등부 교사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교사도 해주고요. 차량 운행도 해주고 나중에 정말 기둥같이 쓰임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증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쉽지 않았지만 그들이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역시 어떻습니까? 잘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떨까요? 좀 잘 안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긴 했지만 양육이 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나바가 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아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나바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런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고브로,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족 출신 사람이죠. 그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고 가진 재산을, 그죠? 자기 소유인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죠. 굉장히 사심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뭔가요? 바로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가 별명인데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면 항상 위로해 줍니다. 권면해 줍니다. 자네는 정말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당신은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슬픔을 당했을 때 정말 위로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나바를 파견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레위족이잖아요. 레위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구약부터 쫙 말씀을 합니다. 훈련을 잘 받았어요. 구약 통독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의시될 수도 있죠. 전에 어떻게 레위기는 읽어봤어? 할 수 있죠. 5대 제사는 뭐야? 3대 제사는 뭐야? 절기가 뭐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거드름 피우지 않고요. 하나님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했구나. 당신들이 정말 이렇게 수고했군요.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 땡볕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흉악범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흉악범도 흉악범 만나는 거 싫어해요. 네. 안 그렇습니까? 우린 다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하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좀 그렇더라도 좋게, 그죠? 권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땡볕에서, 그죠? 떼약볕에서 전도할 때, 네, 그럴 때, 그죠? 막 소리치지 않고, 소리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디 가보니까. 굉장히 걸크러쉬 누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럴 때 힘을 얻죠. 만날 때마다, 그래.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네. 그래야지. 얼굴이 왜 이렇게 사갔어? 굶은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것보다, 그죠? 권면. 바나바는 그렇게 거드름 피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그는 악의가 없고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착하다보다 좀 믿음이 좋은가 어떤가.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산을 움직이니까. 근데요, 착한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바나바는 24절에 뭐예요? 착한 사람이요가 먼저 나와요. 착한 사람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격이 더러우면 전도하기 좀 힘들어요. 안 와요. 안 와. 그죠? 좋은 얼굴로 해야지. 뭐 있다고, 그죠? 기분 나쁘게 하는데 교회 오겠습니까? 웃는 얼굴로, 그죠? 착한 사람. 예.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그죠?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물론 착한 걸로는 천국 못 가요. 어떤 분은 당신은 오늘 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땡이죠. 못 갑니다. 천국은 못 가나.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필요합니다. 그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네.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네, 몇 개 넘어가 가지고 그죠?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따랐던 사람들은 성품이 변화됩니다. 네, 변화됩니다. 그죠? 성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네, 야고보와 요한. 네, 아침부터 퀴즈 내지 말라는 표정이네요. 야고보와 요한 있죠. 그죠? 야고보와 요한. 네, 이 사람들 별명이 우레의 아들. 네, 우레의 아들. 성격이 대단하죠. 네. 사마리아 가는데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 벼락을 그냥 내려서 저것들을 그냥 막 정리를 해버릴까요? 막 이런 굉장히 사나운. 근데 변하죠, 그죠? 변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죠? 성격 급하고 다혈질이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죠? 말고의 귀를 막 잘라버리잖아요. 칼을 빼서. 그런데 그가 변하죠. 그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성품도 주님께 좀 맡길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죠? 제가 우리 외할아버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굉장한 카리스마의 분이었는데 세월 지나니까 80세 넘으시니까 외할머니한테 처음에는 막 저리 가 이리 와 막 그랬는데 나중엔 설거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설거지. 세월의 무게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죠? 사랑의 사람이 착한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요, 어떤 분 그럴 겁니다. 그럼 착하면 다냐? 맞습니다. 착한 거에서 머물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 볼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처음에 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뽑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일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칭찬 듣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내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외적으로 칭찬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내면과 외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데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비상식적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또 반대로요. 지혜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찬양되고 또 다 섬기시려고 일찍 오시잖아요. 그럼 이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삶을 사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 그죠?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전 주한 미 대사도 하고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인데요. 에모리 대학 그 교수 시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공원을 지나는데 어떤 퇴직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가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친하게 지냅니다. 이분이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뭐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이분의 인생이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친해지다 보니까 잔디도 깎고요. 또 집에 찾아가서 차도 한 잔 마셔드리고. 어르신들은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 말벗이 되어드리고 친구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을 가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이요, 이 할아버지가 옷도 그냥 구질거래하고 그냥 집도 그냥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은퇴하신 전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놀라지 않죠, 그죠? 예. 뭐 그게 좀 그렇지 뭐 회장이면 다야 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또 그러는 겁니다. 제임스 레인이 이분이 갔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제임스 레인이에게 할아버지의 주식 5%를 줬다는 겁니다. 5%면 뭐 얼마겠어요, 그죠? 근데 한국 돈으로 2조 9,717억. 뭐 내 돈도 아닌데. 2조 9,717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요, 그것을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그죠? 좋은데, 또 학교나 이런 데 잘 쓰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2조인데, 자기가 있는 그 학교에 다 기증했대요. 그죠? 그리고 그 학교 총장이 됐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죠? 그냥 그 할아버지를 그냥 했는데 그래서 아무 저거 없이 그 아무런 또 대가 없이 온 것들을 또 그대로 또 환원했습니다. 환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자꾸 승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그죠? 달라집니다. 바나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자꾸 권면하고요, 칭찬하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요즘 말 한마디 참 중요한 시대잖아요. 말에 상처받습니다. 그죠?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데 좋은 말, 그죠? 기쁜 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24절 하반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네. 사람들이 모아놨지만, 그죠? 그 모아난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은, 그죠? 성령의 사람, 착한 사람, 권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 새가족 세미나의 대가 김명남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겠죠? 김명남 목사님이 만든 그 세미나 이름이 바나바 세미나입니다. 바나바 세미나. 오죽하면 바나바처럼 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의 바나바 다 있잖아요. 그죠? 섬김이. 명칭은 다 틀리지만 거의 똑같아요. 양육하고 돌보고 관리하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죠? 온전하게 바로 양육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바나바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양육의 총책임자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후에 그 안디옥 교회 거의 담임이죠. 담임 목사고 총책임이고 뭐 다 좋은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뭘 합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왜 다소에 갔을까요? 이제는 잊혀진 인물 사울. 사울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인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그렇죠? 아주 흉폭하다고 소문난 사람. 별로 데려와서 이익될 게 없을 것 같은데 바나바가 판단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요,
사울을 다 싫어했어요. 싫어했어.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왔으면 좋겠다. 물론 나중에는 마가 때문에 심히 피차, 그죠? 엄청나게 다투고는 헤어집니다만 어쩌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마음속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대도 있고 다 있지만 나보다 찬양을 더 잘하거나 나보다 뭘 더 잘하는 사람 보면 좀 신경 쓰일 때도 있잖아요. 그죠? 신경 안 쓰이시는군요.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두각이 안 돼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보고 함께 경쟁도 하고요. 좀 올라갑니다. 예, 퀄리티가 올라가요. 좀 잘하면 음모를 꾸며서 사라져버리게 하고, 좀 쓸만하면 해버리고, 나만 남아. 나는 뭐 잘하나요? 있어야죠. 예, 있어야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부흥의 1등 공신으로 모든 것을 대접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는 동력할 줄 알았습니다. 함께.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 3,000명씩 몰려오던 예루살렘 교회, 5,000명씩 몰려오던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어디가 중심이 돼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만남에 아멘. 네,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어떻게 돼요?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죠? 진정한 크리스찬, 그죠? 정말 예수쟁이다.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호칭은 안디옥에서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바나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사울을, 그죠? 불러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다 큰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요. 다 좋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흥을 갈망하지만 갈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밑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좀 깔려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그죠? 그리고 정말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쪽이 좋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겠죠. 그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훈련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건설하고 나아가고 또 함께 합심할 때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안디옥은 여러분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인구가 50만이 넘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향락 문화가 판치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흐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무명의 먼저 전도자들이 있었죠. 환경을 뛰어넘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성품이 착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함께 동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3년 8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9월이 옵니다. 올해 이제 또 추수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의 쓰임 받는 부흥의 원동력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헌신, 열매 맺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는 무명의 전도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피했던 사울을 또 함께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